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가나안에서 할 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고도 하고 택할 선자로 써서 chosen people, 선민이라고도 하고 또 성민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서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원어로 거룩할 카도시, 백성이란 말, 합해서 카도시, 카도시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다. 근데 이 카도시라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도 되고 구별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성민이다. 그래서 카도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계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계 선교를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를 확정하시는데 그 시대에 구약시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이 시대에는 모세 때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때에 가나안의 거민 특히 7 족속이 너무나 포악하고 너무나 우상이 심하고 너무나 죄악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 백성 거민을 심판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썰어버릴 것이다. 그들의 7 거민 7장 1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땅에 심으실 때에 그 가나안 거민 7 족속들은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의 주민들이지만은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제약이 포악이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쓸어내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으시고 그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 백성들과 통혼도 하지 말고 혼인하지 마라. 혼인하면은 그들의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여 몰아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7 족속을 보면은 헷 족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세계사에 보면은 히타이트가 큰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요단 서편에 살다가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여 여러 민족에 흩어져서 포함이 되게 되고, 아모리 족속은 요단 동편에 많이 살았는데 모세 때에 진멸하게 되어지고 요단 서편에 살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도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히위 족속은 대표적으로 기브온 주민들이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항복해 와가지고 그들과 언약 맺지 말랐는데 여호수아가 그들 기도하지도 않고 기브온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기브온 족속을 물 끓고 나무 패는 사람들로 삼았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히위 족속으로 봅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살던 산지에 살던 사람들을 여부스 족속이랍니다. 다윗 시대에 그 남아있는 여부스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다윗 시온 그 산을 정복하고 다윗 성을 쌓아서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7 족속들을 이제 다 몰아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진멸하라 말은 쓸어버리라. 그 땅 거민들을 다 쓸어버리라. 이제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장대한 복을 주시겠다 하고 그 땅 거민들은 다 진멸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커녕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때 당시에 바알 신과 아사랴 신을 만들어서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서 복을 달라고 빌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포악하고 그리고 제약이 관영하고 소돔 고모라처럼,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죄가 큰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도시들 불태워서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7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관영했다면 죄악이 어느 정도 이상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은. 그래서 그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심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살려주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우상이 너무나 많고 가정한 죄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살려두면은 나중에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번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남겨두지 말고 섬멸하고 썰어버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자체를 싫어하거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범죄와 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일 때는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가나안 거민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유도 430년 동안 참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가나안 거민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또 하나님이 다른 땅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거민들이 수백 수천 년 지난 동안에 회개하기는커녕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게 그렇게 범죄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썰어버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죄에서 회개케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죄를 사함받게 하고 온 민족과 세계와 일방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일방과 세계에 복음을 전가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짓고 우상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어느 민족, 어느 일방이라도 다 누구든지 개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뉴스에 보면은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보면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가자 지구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도 가사하고 그 7지방이 되는 그 지역을 가자 지구라고, 가사하고 블레셋 팔레스틴 살던 그 지역을 가자 지구라고 합니다.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고 서안 지구라고 있습니다. 서안 지구는 예루살렘을 수도를 반으로 나눠서 동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동 예루살렘은 주로 이제 팔레스틴이 사는데 그 동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일대 지역을 서안 지구라고, 그 서안 지구를 하면은 요르단 강 서쪽에 있다 해서 서안 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 때 이 블레셋에 살던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전해가 살다가 지금은 그쪽에 살았어요.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연합군에 유대인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이 전쟁에 승리하면 당신 나라를 독립시켜줄게, 그 약속해서 영국과 미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을 시켜버렸습니다. 1948년도에 그 땅에 돌아가서 살게 한 겁니다. 그 땅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원래 우리 살던 땅이다 해서 돌아가서 처음에는 자그마한 땅을 찾았어. 중동 전쟁 1948년 이제 독립하고 나서 1차, 2차, 3차 전쟁이 나가지고 땅을 확장시켜서 왼쪽에 가자 지구와 오른쪽 서안 지구 남겨놓고 원래 땅을 이제 회복을 시켜서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가 돼서 이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도 있고 그 무장이 군대가 거의 우리나라와 맞먹는데 우리나라보다 또 세다고라고 합니다. 팔레스틴하고는 거의 팔레스틴 자전거 타고 싸우면은 여기는 폭격기로 싸울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팔레스틴은 두 이제 정치 지도 그룹이 있는데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무장으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썰어버리고 원래 수천 년 전에는 자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사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살게 했다. 그건 성경이지. 이 사람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몰아내야 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땅에 복을 줘서 하나님이 이곳에 살고 해서 그리고 수천 년 우리가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다. 지금도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성도로 봐서는 그 구약 시대의 이야기죠. 구약 시대의 이야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신약 시대는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팔레스타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서로 화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의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언젠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구약 시대의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는 이 블레셋 쫓아내버리고 원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팔레셋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알라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하마스 이 무장으로 그들을 섬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서한 지구에 통치하는 이 사람들은 원래는 PLO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로 시작해서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온건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협의해서 두 나라로 평화롭게 살자. 이제 서한 지구 이 사람들은 온건파고 이제 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이 사람들은 무장 정파입니다. 무장으로 이스라엘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대표적인 나라고 후원을 해주는 나라고 이슬람 중동 국가가 그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과 동맹을 해가지고 서구를 이렇게 동맹으로 맺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인데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하도 술잔 던지고 폭탄 던지고 싸우니까 이 한 4, 5m 되는 장벽을 높이 가자 지구에도 장벽을 우리나라 철책 쓰듯이 장벽을 딱 쌓아버렸어요. 그래도 관문이 6개 있습니다. 관문을 허락을 받아야 통과하지 오도 가지도 못합니다. 가자 지구에도 장벽을 딱 쏘아가지고 서로 술탄 던지지 말고 총 쏘지 마라. 그래가지고 긴장되지만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이 하마스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이 사람이 원래 무장단체인데 선거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이 정부입니다. 이 하마스. 그리고 실제는 무장단체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테러단체라고 하죠. 근데 이 하마스가 갑자기 이제 춤추고 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 군인들이 일부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5,000발 미사일 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포로를 끌고 와버리니까 이스라엘 버스는 이게 전쟁 선포다. 그래서 대대적인 보복을 해갖고 미사일 쏘고 근데 이제 보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이 하마스가 아주 땅 밑에 다 기지 한 500km 정도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잡아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지상군 투입하려고 하니까 탱크 몰고 들어가 쓰러비를 하니까 미국과 전 세계가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은 중동 전쟁이 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은 그들의 종교, 이스라엘은 구약의 성경을 믿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몰아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은 그들은 이슬람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알라를 믿기 때문에 알라의 명을 따라서 알라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썰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대치를 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긴장되게 전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이제 오늘날 교회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입장으로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안 믿으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메시아나 구원자로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한다, 그거 한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안 믿는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신약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두 민족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어서 주님이 복음의 화평으로 서로 화평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끝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전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님 들어가서 교회는 양쪽 다 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교회가 성장하고 팔레스타인도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지배적으로 성장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말라 싸우겠어요. 서로 화평하겠지. 그때 되면 평화의 나라가 오겠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고 팔레스타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건 이 성경의 말씀대로는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이 백성 족속을 비롯한 이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나 우상이 심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썰어버리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거민과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러니까 혼인하지 마라 그 땅 거민들하고. 왜 혼인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4절에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숨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주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제 믿지 않는 가나안 거민이 시집을 왔다. 시집을 오면은 우상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이 이제 큰 우상도 있고 우리처럼 사람 모양으로 된 키가 큰 남자 우상이나 여자 우상 이런 걸 나무로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이런 게 있지만은 또 자그마한 우상도 있어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자그마한 우상을 올 때 다 십을 그 보자기에 싸가 들고 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누구나가 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그 신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만드는 신이죠. 그게 우상인 거죠. 그걸 가지고 가고 집에 가지고 이제 장을 만들어 놓고 얹어 놓고 거기다가 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함께 살 건데 살다 보면은 정도 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지가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스라엘 남자로서. 그러다가 이제 애 놓고 오래 살다 보면은 정도 들고 그러면은 한번 구경 좀 하라 하고 하면은 그 구경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상을 어떻게 우상에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거 구경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더 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상에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보통 애를 여자가 키운단 말입니다. 그 어릴 때 젊을 때부터 그 기도하는 걸 우상에게 기도하는 걸부터 계속 들려주고 키우면은 아버지는 밭에 일하러 가고 없는데 그 얘가 크면은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자라기 때문에 얘가 크면은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우상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큰 주류가 그 이야기. 대표적으로 솔로몬 때 아닙니까? 솔로몬 때에 처음에는 이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 너무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굽이 마음 먹고 쳐들어오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의 평화로운 나라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무리 강하다 해도 애굽은 엄청난 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서 이 가족이 되니까 가족을 공격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평화조약을 맺어서 이 이스라엘이 주변국이야 점령해가 조공을 받는다 하지만 애국과는 싸우기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략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그걸로 끝이 났으면 또 모른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주변에 에돔을 비롯한 주변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족속들 공주들을 다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다윗 때에 시집을 왔단 말입니다. 이제 명목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키가 데려왔느냐? 그렇지 않다며. 딱 그냥 시집 오니까 그 우상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이 그냥 막 우상천지가 된 거예요. 시집 온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죠. 수백 수천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해도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따로 온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거다. 그러나 다윗 신앙 때문에 그 솔로몬 때는 당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의 다음 때,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 10지파를 데리고 예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고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가 두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진 이유가 결국 그 일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북쪽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면 좋겠으나 우상이 더해가지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오래 가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위에 이제 성경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 성경에 보면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에스라의 부흥운동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오죠. 1차 포로기한 때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BC 586년에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할 때 도시도 폐허가 되어지고 성문도 다 파괴되지만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왔을 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이제 신앙의 종교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에 와서 이제 가만 보니까 백성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 이 땅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고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식 낳고 뭐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가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도 제사장을 비롯해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 그룹이 더 어뜸이 되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도 낳고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생각해 볼 때에 그래가지고 우상이 들어와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조상 때부터 자기들 때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민족도 백성들도 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갖고 우리나라 36년 일제치하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처럼 그들은 70년간 바빌론 그 포로 생활을 보내고 돌아왔으면은 이제는 달라야 되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상에 찌들어서 똑같이 살고 있다. 그 말은 이방과 결혼해가 자식 낳고 살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게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70년간 고통의 세월을 받아서 포로에서 회복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건했는데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이 수염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입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회개운동을 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폐가 되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억울한데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변화가 된 것이 없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생활이나 지금 생활이나 똑같은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막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그 에스라의 부흥운동이에요. 에스라가 아주 신실한 선지자였어요. 제사장 겸 학자 겸 제사장이에요. 에스라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외치니까 백성들에게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물론 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동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고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 낳고 살고 있는데 싹 또 호적 정리해가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그게 보통 일 아니죠. 거의 보통 일입니까? 그냥 자식도 없는 것 때문에 이혼해가 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해가 산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자식 놓고 살고 있는데 다 돌려보내. 이게 엄청난 결단을 하고 이제 그게 회개 운동과 부운동이 에스라 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방 이 족속들과 이제 혼인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 이 관내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아들입니다. 참 신실하고 직장생활도 잘, 지방에 자그마한 중소기업 다니면서 청년이 신앙생활도 잘해서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이제 자매를 사귀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 자매가 좋아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아들인데 교회도 안 되는 자매를 결혼시켜줬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 자매가 내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근에 큰 교회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학습 6개월 공부시켜 학습 공부시켜 학습시키고 또 6개월 공부시켜 세례 공부시켜 세례를 주고 세례 받고 나서 조금 있다가 결혼을 시켜. 그래서 얼마 전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예수 믿겠다고 예수 영접하고 학습 세례 공부시키고 세례 교인이 되면은 정식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돼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전혀 이제 변화도 안 되고 세례도 안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꼭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학습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정식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결혼 예식을 하면 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런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애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베푸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가문에 창대한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이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이 생업과 기업이 복되게 하실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14절에도 보면은 너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자녀 자손들도 번창하게 될 것이고 양떼와 소떼들도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문에 복을 주시며 기업에 복을 주실 것이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그 애굽에 그 재앙을 내려가지고 얼마나 악한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이 너희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문과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되 그런 악질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 거민들이 온갖 우상과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흉악한 그런 민족들을 썰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복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과 언약과 혼인도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따라 살기를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과 신앙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내려주시며 자녀와 자손들의 가문에 복을 주시고 생업과 기업이 기름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또 악한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창대한 복을 우리의 가문이 받게 해주시고 자녀 자손들이 받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받게 해주시고 이 나라 한국교회가 번성하고 그리하여 이 국가와 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